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7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곳에서 마지막 때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떤 곳에는 큰 지진이 나고, 어떤 곳은 큰 홍수가 나고, 어떤 곳에는 토네이도가 계절 아닌 계절에 불어닥치고, 어떤 곳에는 눈사태가 나고, 어떤 곳은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같이 완전히 또한 영적 전쟁, 악의 세력과 이제 진리의 싸움이라는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마지막 때가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말세의 경고를. 7절에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자, 강화문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성조기를 들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불법이 난무합니다. 상대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휴 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지 하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쟁터에서 많은 수를 데리고 나가서 승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터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 차지하려고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야 이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저까지 거 아이성 별 볼 일 없지 않냐 쳐들어갔지만 실패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 승리의 길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 살아 생전에 7년의 환난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제 죽은 후에 그 7년 하나 환난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늘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각 12시를 치기 전 59분 몇 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래요. 그냥 어떤 동료에 휩싸이지 말고, 어떤 요즘 유튜브 가짜 너무 많죠.
그런 것에 휩싸이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래요. 우리 옛석담에 호랑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랬어요. 호랑이에 잡혀가면 다 죽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정신만 차리면 된다 그랬어요. 정신을 차려라. 두 번째로는 근신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신. 이것은 뭐야? 세상 것에 샹락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지 말고 근신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 살고, 자기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바쁜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성도님과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은혜 받은 거에서 자랑을 하고 바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이럴 때마다 이렇게 아프고 슬프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은혜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역경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 육신이 숨을 쉬어야 공기 중에 떠있는 산소를 마셔야 우리가 육신이 삽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호흡을 해야 돼요. 그 영적인 생명의 호흡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난 물속에 들어가서 숨 오래오래 참을 수 있어갖고 버티듯이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도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세의 경고를 7절에 얘기해주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말세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온전치 못하다.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만이 너희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권면은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 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이와 부모와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입니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 피우면서 뭐다 할 수 있고 응석 부리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로 부모와 대화를 나누죠. 이와 같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길을 가다가도 또한 세상의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보면서 하나님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은, 권면하시는 말씀은 두 번째로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래요. 사랑. 마지막 때 사랑은 식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이웃 간에 정이 넘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도시에 있던 사람이 시골에 내려가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엄청 많고 정이 없다 그래요. 정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을 하겠을까요? 기도, 첫 번째로 권면이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는데 왜 사랑을 하겠을까요? 8절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은, 생각으로 지은, 또한 행동으로 지은 여러 가지의 죄를 덮을 수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진정 우리나라의 이 어수선한 마음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을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위에 권력에 올라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수선은 일어난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국회의원들도 또한 정치하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귀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국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사랑해라. 너희부터 먼저 사랑해라. 너희부터 먼저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대접해라. 우리는 어때요? 누군가 무엇인가 대접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대접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접하는 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사랑이 내비 사랑이라 그러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대접했습니다. 이것을 받으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원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요즘 봉사하기 싫어서 개척교회들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좀 큰 교회 가서 예배만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끝나면 후다닥 집으로 들어가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게 급급해서 봉사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한 봉사를 하고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면 저 사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움직이지도 않는다고. 작은 교회에서도 특히 작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움직였는데 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손님이 오면 대접해야잖아요. 대접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뭘 움직입니다. 근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턱 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너무 힘들으니까 주님 주여 저 내 동생 보내갖고 내일을 돕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은 한 가지 일에 외제를 줬고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봉사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그런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땅속에 처박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세에 경고를 하셨죠.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이제 어둠의 세력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온전히 마지막 때인 것 같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고 오늘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세, 그렇게 살면서 말세에 해야 할 일을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11절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래요. 누구 하는 것 같이 하지.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어려운데 어때요? 서로 비방하고 날조하고 오만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방하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몸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려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래요. 우리는 쓴벅쓴벅 막 쏟아내죠. 그래갖고 말에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우리가 막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막말 못하죠. 막말 못하니까 막 행동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지금 가진 거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나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봉사하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를 나누면 둘이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를 아까워서 그냥 꼭 쥐고 있으면 오직 하나고 그것도 없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신가차라는 것은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니까 하라는 거예요. 심리보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잘난 맛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그런 힘을 주셨다.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 주셨으니까 봉사할 수 있는 재력주 줬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못하냐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내가 하려면 아깝잖아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무엇인가 가지고 있을 때 나눔했을 때에 이웃과 나눔하고 봉사했을 때의 마음과 이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땠는가? 아마 나눔을 기쁨으로 나눔하고 봉사했을 때 보면 내 속에 일어난 기쁨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어떠냐? 몇 개 있던 것이 하나 없어지고 또 하나 없어지고 아이고 이거 다 없어졌네. 조마조마해져요. 근데 나눔했을 때는 그냥 마음이 굉장히 풍족한 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한번 따라 순종해 봅시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다. 지금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그래 너희가 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서로 사랑해라. 대접해라. 봉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되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봉사하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는 든든한 하나님의 백이 있지 않습니까? 든든한 하나님의 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 또한 장기간 개척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버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7절의 말씀과 같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여러분의 상급은 하늘에 쌓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말세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이제 봉사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서 봉사해서 이웃에게 이제 빛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간순간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신 큰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